오늘은 제목이 동방박사의 경배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이 말씀으로 했더라고요. 당황스러웠어요. 작년에도 똑같은 본문. 예. 그러면 어떻게 다시 비슷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은 어쨌든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의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 연도 달력을 펼칠 때도 AD, BC로 나누잖아요. AD는 아노 도미니, BC는 비파 크리스트. 쉽게 말하면 BC는 주님이 탄생하기 전, 그죠? AD는 주님이 탄생하고 난 다음 주의 날. 그래서 아노 도미니는 그 라틴어인데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주님의 시대, 은혜의 시대죠. 그래서 상당히 아주 정확하게 이 성경대로 이 세상도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그게 다 주님으로부터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보니까 그 당시에 처음 AD, BC 나누면서 시간을 BC 5세기에 그 어떤 분이 하셨는데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주님이 탄생한 시기를 잘 몰라요. 그런데 추정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기록과 우리 성경을 비교해보면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헤롯이 왕으로 있었고 죽었던 해. 그리고 허적을 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다고 하는 기록. 이런 것들로 이렇게 비교해보면 아마 주님이 탄생한 것은 BC 한 4년 전, 더 전이었지 않을까. 성경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주님이 공생의 시작을 30세쯤 되었다라고 하지, 뭐 몇 살이라고 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죠? 그 주님이 바로 우리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탄생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 사랑으로 우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한다는 증표예요. 그죠? 어떻게 아들을 주시겠어요?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제가 예배 시간에 그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포항공대에 계시는 그 교수님이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는데, 별의 크기를, 먼지 한 톨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별의 크기를 비교하는데, 참, 지구가 그렇게 작은 줄 몰랐어요, 제가. 이 큰 지구가 태양과 비교하니까 태양이 지구의 1350만 배 크대요. 그러면서 이제 또 태양 크기를 또 이야기하는데, 태양은 얼마큼 클까요? 하면서 태양보다 큰 별들을 하나하나 되는데, 아유, 뭐 1000배 큰 별, 뭐 억배, 만배 큰 별이 막 나오는데, 그보다 더 태양을 막 수억 개를 담을 만한 그런 별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지구는 또 어떻고, 거기에 사는 인간은, 우리 대한민국 속에 있는 인간은, 야, 이게 너무 차이가 크더라고요. 먼지 한 톨밖에 되지 않는, 제목처럼 먼지 한 톨도 안 되는 그 크신, 그 큰 우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참 그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 낮아지셨다. 그리고 한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놀라워해야 돼요. 이 놀라운 탄생과 비슷하게 인류의 이 탄생사를 보면 좀 우리 보통 사람과 다른 탄생이 우리 주님을 포함해서 세 분이 계시더라고.
누굴까요? 네? 성경을 보면 아시잖아요. 네? 아담이잖아요. 아담은 흙으로 빚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어른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아기로. 그래서 아담은 배꼽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어쨌든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또 다른 탄생도 누가 했어요? 하와. 이제 맞추네. 하와는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아담이 갈비뼈로.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탄생은 바로 주님이죠. 그죠? 주님은 성령으로 탄생하셨고 한 여인, 처녀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인류는 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누가 대신 죽어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다 죽는다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대신, 죄값 대신 죄를 치러서 죽어주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데 대신 죽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어주고 싶어도. 왜? 내가 죽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뭐 말은 내가 저 사람 대신 죽겠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내 죄값으로 죽는 거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죄값을 없애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죄 없는 사람. 그 죄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이잖아요. 유일한 아담의 피로 태어나지 않은 유일한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손을 놓고 마태복음 2장입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2장을 볼 건데 먼저 창세기 3장을 볼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은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은, 우리 사람들을 살릴 길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게 이제 원시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탄생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지도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표로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길만. 오직 이 길만. 그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여기 빌립보서를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여기서 뒤에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빌립보서 2장 말씀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버리시고 바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적이죠. 어떤 기적, 오병이의 기적,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 또 우리 이 땅에서 보는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가장 큰 기적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성육신하셨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우리가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다른 길은 없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다른 길이 없으니까 주님이 길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큰 구렁이 있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건널 수 없는 이 큰 구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 구렁을 건널 길은 어떤 우리 선행이나 어떤 우리 노력이나 아니면 내가 가진 돈이나 지혜나 아무 것으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길을 내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 큰 구렁, 건널 수 없는 구렁에 그 다리를 놓으신 거죠. 그죠? 유일한 길. 주님께서 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구렁, 건널 수 없는 이 끊어진 다리를 다시 있는 다리로 오셨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그 다리를 건너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제 오신 주님. 이제 우리는 어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실 주님. 그렇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해,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의 날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장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장. 이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예배하고 그렇게 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읽을게요.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법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 그래요. 동방 박사들이 그 몇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세 사람입니까? 그림에 보면 세 사람이 그려져 있고 뭐 동방 박사 세 사람이 뭐 이렇게 뭐 노래도 있다는데 그 성경에는 어디에도 세 사람이라는 표현이 없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런 이제 예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세 사람. 그죠? 내가 볼 때는 일단 이 많은 무리들이 동방 박사, 그러니까 점성술 하는 뭐 그런 사람들처럼 어떤 이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시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마 그 유대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유대 그 포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던 것 같아요.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소망하는, 왜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영원한 구원, 그죠? 만인에게 구원을 주는 그분,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기다림 속에서 메시아가 오는 징조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별을 보고는 이제 그분을 찾아서 지금 오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만만치 않죠. 1000km가 넘는 먼 거리를, 그죠? 그 예물을 가지고, 비싼 예물을 가지고 지금 그 강도 위험과 여러 참 위험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언제? 헤로드 왕 때,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당연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왕을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러 왔다. 왕께 경배하러 왔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러니까 이 헤로드 왕하고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소동한지라. 근데 이 소동이라는 말이 결코 긍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 동방 박사들은 진정으로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뒤에 보면 기뻐했다고 되죠. 크게 기뻐하고. 그런 기쁨으로 이렇게 오는데 이 사람들은 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소동했다고, 소동한지라. 왜 소동합니까? 기다리지 않습니까?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온다니까 더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소동했다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헤롯은 또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대헤롯이에요. 이 사람은 참 왕위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할아버지 때는 유대의 그 하스모니아 왕조 때 총독으로 있다가 그 로마가 이 실권을 차지하니까 빌붙어 가지고 오히려 유대를 지배하는 왕이 된 거예요. 놀라운, 그죠? 장기를 발휘해서 뇌물을 주고 왕을 샀는데 이 사람이 왕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자기 아들도 자기 왕위를 가져가려고 하면 죽여버리고, 또 아내도 죽여버리고, 장모도 죽여버리고, 어떤 누구도 왕위를 위협하거나 좀 그렇게 하면 죽여버리고. 우리 북한의 그 김정은이가 김영철 자기 형을 죽였듯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사실은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드리고 뭐 성전에 가고 그랬어요.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들이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진정한 왕이 올 것을 환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놀라워해야 되지 않아요? 와, 진짜 그분이 왔다고? 도대체 어디서 왔지? 하면서 그분께 예배드리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헤롯은요, 그게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내가 가서 경배하기 위해서 어디서 태어났는지 네가 알아보거든. 제발 나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해요. 그게 진심입니까? 그게 이 헤롯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신 그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마음 심중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는 영원한 생명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헤롯의 관심은 뭡니까? 오로지 내 왕자리, 내 권자, 내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눈에 보이니까. 심지어 이 헤롯이 이때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노년에, 얼마 있다 죽잖아요. 그죠? 그 노년에 있는데도 그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내가 왕이다. 어디 감히 유대인이 왕이 온다고? 성경에 있고 그 유대인들이 기다렸잖아요. 자기도 성경을 읽고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나도 하나님 믿어. 그러면서 성전을 막 거대하게 지어요. 서르바벨 성전을 개축하고 46년 동안 황금을 칠하면서 성전을 지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심중에는 그 성전의 주인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기다려지지 않는 거예요. 전혀. 누구를 기다립니까?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아요. 오로지 내 왕, 내 자리. 내가 왕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죠? 경배할 마음도 없어요. 이 헤롯의 믿음이 과연 진실한 믿음입니까? 어리석은 한 인간의 미련한 죄악된 인간의 아집이니 그렇죠. 혹시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다립니까?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주님이 오실 징조가 보이면 우리 기뻐하면서 그분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예물을 준비하고, 그죠? 응? 위안과 몰약과 황금을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이 헤롯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황금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고 얼마나 많은 부가 있고 있어요. 근데 단 한 푼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이 재물로 내놓기 싫은 거예요. 내 나라 뺏기기 싫은 거죠. 내가 왕입니다. 그래요. 참. 주님 오시죠. 주님 오십니다. 그날 우리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돼요. 헤롯처럼 그렇게 오신다는 소식이 들리면 내가 가진 빌딩, 내가 가진 직장,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게임, 이 즐거움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언제든지 놓을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 오시면 우리 다 나고 가야 돼요. 그렇죠? 놓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징조를 봤을 때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그 세상보다도 이 100년 동안 이루어진 이 발전과 파격적인 무기들, 전 세계를, 지구를 두동강이 낼 만한 그런 무기들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 하늘에 지구를 2만 번 폭파시킬 핵들이 있다잖아요. 준비된 거예요, 준비된 거.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땅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그분을 예배드리기 위한 준비를, 진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 헤롯뿐만 아니고 이 유대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죠? 유대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잖아요. 예루살렘 뭡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듣고 소동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성경을 동방 박사들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또 그저 듣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그들은요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아무 감흥도 없고 기다리지도 않고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여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전혀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들이 누리는 이 백성들 앞에서 이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권력, 종교적인 인기 이런 것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죠? 너무 어리석죠. 우리도 혹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 눈이 감겨져서, 영안이 감겨져서 하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징조를 볼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도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새로운 구원 간증을 들었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청년 때 자기는 지옥이 두려워서 구원을 고백했대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진정한 주님을 영접한 게 아니었대요. 깨닫고 보니까 이제 깨달았대요. 진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주고 나의 생명을 건지신 분이라는 거. 그분을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 20년 지난 다음에.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냥 마음의 변혁이,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서 마음이 새롭게 되었어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 자기는 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진짜 고백하고 싶은데 내가 구원받지 않았었다고. 그러면서 다시 침례를 받았어요. 물론 모르겠어요. 진짜 20년 전에 그 받은 침례, 그 구원의 고백이, 주님을 영접한 그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만 아시겠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왕으로 있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진정한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경배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우리 손을 놓고 마태복음 7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라. 그죠? 얼마나 엄미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여기서 나오는, 그죠?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그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찾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고 싶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왕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여기서 마태복음 7장에서 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마음 심중에 진심으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 심중에 진심으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구원은 이 땅에 있던 거예요. 이 땅.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2초도 되지 않는 영원에 비할 것 같으면 2초도 되지 않는 이 땅의 삶이 너무 커 보이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작아 보이고 세상이 더 커 보이고 그러면 예배 드리고 경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진짜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않냐? 그 작은 땅에 베들레헴 가옥 집도 몇 집 없는 그 땅에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을 찾지 못했어요. 발견하지 못한. 그죠? 왜 그랬을까요?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죠. 영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진심으로 그분을 예배하기를 원했고 또 그분을 기뻐하기 때문에. 진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별을 보여서 이제 동방박사들은 이제 찾아가는 거죠. 참 동방박사들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가난한지 부자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먼 이국 땅에서 자기 시간을 들이고 자기 돈을 들이고 자기 물질을 들여서 하루 이틀 만에 올 수도 없는 거리를 그렇게 찾아서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소망은 바로 영생, 우리 메시아가 줄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유대인의 왕, 자기 나라의 왕도 아닌 그 유대인의 왕, 하지만 이분이 모든 세상의 왕임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왕을 찾아왔다는 거죠. 경배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대요. 경배. 경배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진짜 예배의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이 온통 잡동사니로 가득 차면 이 예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속에 참 하나님이 그 말씀과 사랑으로 가득 차야 돼요. 소망으로 가득 차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랬을 때 이렇게 경배와 예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벌써 그죠? 사실은 그래요. 이게 한 달이 훨씬 넘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었는지 어디 있었는지는 몰라요, 사실은.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말구유인지 동물의 어떤 구유인지 동물의 밥통에 태어난 것은 분명해요. 근데 정결의식을 예루살렘에서 했잖아요. 33일을 지냈잖아요. 그 이후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1년 후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에 어떤 별이 이제 이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연구하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천문학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목성과 금성과 뭐 어떤 별이 이렇게 하면은 아주 밝고 큰 별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건 뭐 제가 모르는 바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 별이 이 동방박사를 이끌고 아기 위에 머물렀어요. 그때 이제 동방박사들이 주님인 것을, 유대인의 왕인 것을 인정하고 그 아기한테 가져온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뭘 드렸습니까? 황금과 위향과 몰약, 그죠? 참 이게 의미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황금은 왕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죠? 성전은 뭐로 이렇게 입혔습니까? 성전은 황금으로 입혔잖아요. 진짜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이 황금을, 얼마나 고가입니까? 그죠? 그 비싼 황금을, 자기의 전 재산일지도 모르는 그 황금을 그렇게 가져온 거예요. 황금. 그죠? 그리고 이 위향은 뭡니까? 위향. 위향은 그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을 피우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 또 고가래요. 그리고 몸에도 좋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유황이 아닙니다. 유황은 사람 죽이는 거고, 유향입니다. 유향이라는 나무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향이 나오는데, 제사 때 쓰는 물건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왕이실 뿐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빌립보서 좀 전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봤죠. 그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성경 우리가 유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몰약은 또 뭡니까? 몰약은 장례용품이에요. 장례할 때 이 몰약으로 이렇게 사람을 방부 처리하는 그런 장례용품으로 씁니다. 무엇을 또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죽음, 그 피 흘리심을 이 몰약이 보여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고가예요. 이 비싼 이 재료를 가지고, 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고개만 푸석 숙이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드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물론 이 시대는 하나님 우리에게 황금과 위향과 몰약을 기대하겠습니까? 그 시대는 지났어요. 그죠? 물론 우리가 우리 것을 드려야 돼요. 그죠? 물질로 드리고 다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그래야 이 마음이 있을 때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뭐 시간도 드릴 수도 있고, 물질도 드릴 수도 있고, 내 모든 것을, 내 생명도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가장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이 아기께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그 가던 길을 갔어요. 그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동방박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 이들이 얼마나 기다렸으면, 얼마나 고대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1000km가 넘어요. 그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섬기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섬기는 게 뭔지.
하나님을 섬긴다. 왕으로 섬기는 게 먼저 보여줘요. 왕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 왕은 바로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예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를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교훈을 준다면 십자가의 믿음. 그죠? 주님이 그 거룩한 보혈의 피, 그 십자가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똑같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님이 종으로 섬겼잖아요. 우리를. 그거 왜 보여줬겠어요, 우리에게? 발을 씻어주시면서 종으로 섬겼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삶. 그러면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섬깁니까? 어떻게 왕으로 섬깁니까? 그럼 말씀으로 살면 돼요. 말씀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기본은 성도 섬기는 거예요. 교회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섬기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나에게 귀한 것을 이 교회와 하나님이 자녀된 성도들에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면 우리가 좀 진심으로 기뻐해야 돼요. 저분이 오늘 또 같이 예배를 드리는구나. 감격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막 인상 쓰고 그러면 안 되죠. 같이 예배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을 보듯이 그렇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고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죠?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요. 믿습니까? 예, 그분을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될지 우리 고대하고 기대하고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그렇게 그 길이 멀지라도 가야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 동문박사들이 그 헤롯이 뭐라 그랬어요? 왕의 명령으로 나에게 와라 했잖아요. 근데 그 목숨까지 걸고 다른 길로 갔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 단호함도 보여야 됩니다. 이 세상에 눌려가지고 이 세상에 코가 깨가지고 끌려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그 길로 가야 돼요. 그게 혹 내가 왔던 길이 아닐지라도 다른 길일지라도 그죠?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언젠가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 올 겁니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동방에서의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경배하는 시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 나가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